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은경이라 너에게 주시고 은경으로 너에게 고난을 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고 이삭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주는 내 목자이시요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오 죽음에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의 아버지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측 못했던 수년간의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온 세계가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속속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사 내 생명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내 꾀에 빠져 세상에 머무는 삶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사 죄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사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서 주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대한 불평과 낙심과 의심을 버리고 감사와 소망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셔서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사 그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의 손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승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뼈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선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무엇을 감사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이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그런 말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들로 마음에 꼭꼭 묻어두고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만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어떤 상처도 능히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적인 차원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성도님이 탄식처럼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받은 복이 없네. 아마 진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고난이 계속되니까,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받은 복이 없다는 이 탄식이 저에게는 정말 아픔이었습니다. 설교서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추수감사제일을 한 주 앞두고 이 성도님처럼 탄식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그 무엇에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감사합니다. 재물을 얻고 또한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잠깐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가난하고 병든 한 해를 살았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힘든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정말 잘만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그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최고의 복인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제일을 앞에 두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까? 그래서 매년 지키는 이 행사처럼 무덤덤하게 추수감사제일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그 예수님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은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세상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 복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세상 복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세상 성공도 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평범한 일상도 감사입니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건강도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한다라고 똑같이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세상 복은 상대적입니다. 이 세상 복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육체는 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이 세상 재물과 명예와 성공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러한 것이 말은 쉽지만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금수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례들인 공예의 회원이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복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세상 복을 다 버립니다. 왜 버렸을까요? 이 신령한 복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그리고 또한 하늘에 속한 복을 받고 나니 이 세상 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이 복을 받았기에 상대적인 그 복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받았기에 잠시 있다 사라질 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 복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 신령한 복, 바로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세상 복을 다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더 이상 이 세상 복에 목매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을 믿어도 복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이 세상 복을 배설물로 여기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신령한 복이 너무 좋아서 세상 복이 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인의 이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이 부페 음식을 배불리 먹고 돌아오는 그러한 길에 땅에 떨어진 이 빵 조각을 주워 먹겠습니까?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 복이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신령한 복이 너무 좋아서 세상 복을 배설물로 여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정말 이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마치 감옥 밖에 있는 이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으니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감옥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늘의 그 상이 큽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바울 안에 신령한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쳐서 감옥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기사의 설을 들다 알고 풍부의 설을 좋아하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참을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바울은 배가 부르건 배가 고프건 부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하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은 이 신령한 복을 우리들도 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 신령한 복이 특별해서 그가 세상 복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신령한 복을 더 많이 받아서 배가 부르건 배가 고프건 부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바울이 받은 그런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이 주시고 우리에게는 조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이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이 신령한 복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믿음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고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믿음으로 인한 이 구원은 선물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정말 이 천국은 아마도 굉장히 시끄러울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툭하면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적신삼일입니다. 그렇게 결단해 놓고 지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정말로 이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게다가 성질은 있어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신이 자신을 봐도 한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인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도 나에게 실망이 되고 나도 나에게 짜증이 나는데 이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결론이 금방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실 거야. 어쩌면 이미 나를 떠나셨을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벌써 버렸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 이렇게 내 마음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고 이렇게 짜증과 분노 속에서 지옥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감당하실 수 있게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도 나를 감당할 수 없고, 배우자도 나를 감당할 수 없고, 자녀도 나를 감당할 수 없고, 교회 사람들도 나를 감당할 수 없고,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나를 감당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택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감당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정말 믿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감격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속된 말로 이보다 더 든든한 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이 신령한 복을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그러한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받은 이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무엇을 감사할까 고민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은 이 과거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는 그런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종종 이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눈에 보이는 이 죄는, 말과 행동으로 짓는 이 죄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현듯 찾아오는 이 악한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때로는 그런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받은 그러한 신령한 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이 진리를 붙잡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이루는 것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면 이 490번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것은 뒤로 하더라도 실제로 490번 이것을 용서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인생을, 우리의 그 관계를 정말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 심령 위에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는 절대로 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인생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고 깨어진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죄를 이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영원한 기업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상속받을 그런 영원한 영광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업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기업에도 충성합니다. 이 세상 기업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기업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 기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이 세상 기업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업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고하고 또한 열심히 살아도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말 그대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천국에 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업을 위해 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기업에서 놀라운 그러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업을 위해 살다 보면 이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승리합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몇시천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받는 그런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기업은 죽어서만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비록 이 죄 많은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업을 위해 살아갈 때 영원한 기업의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참된 만족을 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그런 허무한 세상을 위해서 살며 방황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런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바울처럼 신령한 이 복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외쳤던 이 기쁨이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이 복,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 복,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무엇을 감사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으로도 우리의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 감사로 어떤 시련과 아픔도 이겨낼 것입니다. 이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은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임을 깨닫고 복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받은 복이 없다라고 탄식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재물과 명예를 얻고 성공하면 감사하지만 그 감사는 잠시 잠깐이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최고의 복인 것을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이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감격을 회복함은 물론 자마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신령한 복이라 하셨사오니 종종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써 용서받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원한 기업을 받은 것이 신령한 복이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험한 세상을 위해 살면서 방황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소망을 품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제 무엇으로 감사할까? 무엇을 감사할까? 고민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게 없어서 이 시간 주님께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삶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생일 맞아서 감사드립니다 하는 김은지 목사님 드렸습니다. 또한 선교 예물과 또한 그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기 정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영희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역 나왔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신 게 있으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센터 체육대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 그런 토요일날 10시에 주차장에서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6일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며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무엇을 감사할까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셨사오니 더 이상 무엇을 감사할까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